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한 분은 솔로몬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을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제가 뭘 기억하느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지만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말한다고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한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런 위대한 말씀을 전하였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지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서를 보면 결국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혜의 길로 결국은 접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땠다고 평가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축복받은 자의 삶도 헛되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란 축복은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된 진짜 축복이고, 우리는 이런 진짜 축복을 모르고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대하면서 옳은 길을 아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다.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정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안다 해도 죄인에게는, 하나님 뜻을 빗나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조차 패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복되고,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 명철의 길은, 이 명철이란 말은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분별하다, 가려내다, 이런 빈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사칼입니다. 사칼. 이 사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한다. 명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중하게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건지, 그냥 축복은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미련하게 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명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별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명철의 길에 있는지 살펴보는 첫 번째는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십니까? 억지로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며 사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 이것은 의를 행하는 믿음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명철의 길을 벗어나는 가장 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안 바뀝니다. 올바른 지식은 안 바뀝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체험은 과거에 속한 것이지 지금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구원받은 체험도 과거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과거의 일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의 일에 매여서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과거의 일에 매입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날 줄을 모릅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과거의 죄는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까마귀 발처럼 하고 왔어도요, 까마귀 발이에요.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그것을 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발은요, 내 힘으로 못 씻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진 발은 누구만이 씻어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씻어주실 수 있어요. 나는 앞만 씻어도 내가 못 씻어요. 우리 발은, 여러분 목욕할 때 내 발은 내가 씻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더러워진 발은 내 힘으로 못 씻습니다. 주님께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더러워진 발인데 그냥 여전히 주님께 내밀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단절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가끔 과거 얘기를 아직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뭐 나가신 분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은 거, 아직까지 씻음 받지 못한 거,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거, 옛날에 더러워져 있는데 저절로 깨끗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내 힘으로 씻으려고 그러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발은 내가 못 씻습니다. 주님께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씻어주시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발을 못 내미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죄에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 고백하고 씻어달라고 발을 내밀면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자랑도 끊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목숨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나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과거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섬겼던 것,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 과거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쳤던 것,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것 돌아보지 않아요. 자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자랑할 만한 일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로 더럽혀진 것은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되고, 과거의 자랑스러운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명철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잠언을 쓸 때는, 잠언의 말씀을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지식이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명철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은혜로 이 솔로몬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솔로몬은 불쌍한 영혼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전도서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쓰고서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얼마든지 명철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역시도 명철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 명철의 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났습니다. 명철의 길을 벗어난 사람은,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명철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도 명철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명철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켰습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이 뭐예요?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숭고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사도조차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조차도 그럴진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벗어났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철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것 원인 중에 제일 17절 첫 번째가 연락입니다. 연락은 기쁨인데요, 즐거움인데 어떤 즐거움입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이것이 명철의 길을 떠나게 합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기름은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맛있는 고기.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늘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새 TV 보면 먹방 되게 많잖아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만 늘 찾아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경우는 없다. 늘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중에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술은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만드는 모든 즐거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적인 즐거움, 취하게 만드는 즐거움은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기쁨인데 세상적인 즐거움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그것이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랄지라도 그것이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연락을 즐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술과 기름을 즐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여자들에 빠져 살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을 낭비해버린 인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모든 종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축복을 낭비해버리고 오히려 이 축복이 죄의 원료가 된, 죄의 재료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만 지혜의 은사를 낭비해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아까 기름은 세상적인 기름이에요. 고기 기름이에요.
여기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신령한 기름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쫓아 살고 고기를 쫓아 살고 세상 기름이에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집에 신령한 기름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늘 뭘 기도하냐면 대부분 연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술과 기름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 기도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귀한 보배가 뭡니까? 지난번에 읽은 말씀 보면 믿음의 입술, 믿음으로 말하는 입술이 진주도 귀하고 금도 귀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그래서 집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를 쌓는 길이고요. 집에서 성령의 기름을 쌓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참된 지혜는 뭐가 달라지느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여기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의와 인자를 따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고, 인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이것이 이 의와 인자를 따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추구하게 되는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 뭘 추구하게 되느냐?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은 생명,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날마다 주시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인지 뭘 보면 알아요? 기도 생활을 보면 알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인지는 입으로 뭘 말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입술에서는 늘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입술입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 나라에 대한 불평, 또는 목회자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북한에 있는 어떤 분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까이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외부 사람에게다 원망합니다. 대통령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내 밖에 사람 원망하는데요, 항상 원망의 원인은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내 심령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20세 이하의 애들은 배고파요 이러지만, 목말라요 이러긴 하지만 원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부모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갈 어린 자녀들이 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안 들여보내십니까? 이런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광야에서 안 했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거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외부 사람에게 원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이, 앞절로 가면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의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위한 속전, 대속하는 돈이거든요. 속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인을 희생시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사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희생시키셔서 여러분을 바른 믿음으로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속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길, 명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을 희생시켜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원망하는 사람이 죄짓게 만드셔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실 때 그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속전으로 쓰셔서 나를 일깨우시는 일로 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거는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솔로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잠언은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려 전한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의인의 속전, 정직한 자의 대신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명철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회복하시고 명철한 길, 신중하게 살피셔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속전이 됐고 대신이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구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나아가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이것이 복된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